식사 잘 하셨습니까? 네. 아이고, 얼마나 잔치예요. 예, 말씀도 잘 들어야 되지만 식사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영과 육이기 때문에 육도 건강하셔야 돼요. 아멘. 이제 항상 이제 육도 조심을 해가지고 건강을 잘 유지를 잘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자, 오전 시간에 계시록 21장을 우리가 상고를 해봤죠. 네.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옳다 나보다 이라기보다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정말 옳은 거냐, 또 그렇지 않으면 옳지 않는 거냐, 이제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제 잘 짐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스가랴서 6장을 이제 한번 또 상고를 해보겠어요. 스가랴서에는 이제 4장에서 이제 순금동대 교회가 나오죠. 아멘. 4장에 순금동대 교회가 나오고, 지금 부산에서 제가 이제 부산에도 지금 이 방송에 나갑니다. 지금 이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나가니까 이제 수요일 날 지금 스가랴서 5장을 설명을 하는데, 그 이제 스가랴서 5장은 그 바벨교회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그럼 이제 순금동대 교회가 나오고 바벨교회가 나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할 시기가 다 왔다. 아멘. 그래서 이제 6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6장은 백마의 승리와 평화의 나라. 이제 이렇게 이제 6장을 이제 평가를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좀 한다는 분들은 대다수 이제 오늘 오전에 말씀 잠깐 드렸는지 6절에 이제 흑마가 북평 땅으로 가게 되면은 백마가 그 뒤를 따라가서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대다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또 뭐 그것이 맞기는 하지만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잘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자 1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시작. 내가 또 내 몸과 두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두산이더라. 네. 그 이제 두산 눈을 들어보니까 내 병거죠, 병거. 이 병거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그래서 애굽 왕이 이제 그 특공대를 보낼 때 병거를 보냈죠. 병거. 이제 병거를 보냈는데 그래서 병거를 타고 막 그놈들이 예서라 하고 막 이렇게 따라왔잖아요. 따라왔는데 이제 이거 앞에는 또 홍해가 막혀버렸네. 큰일 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적막해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막 병거를 타고 막 애국대고 이놈들 거기서 따라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딱 막혔으니까 이 뭐 큰일 났잖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요. 이걸 뭘 살았다게 됐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고 또 야단나니까 모세가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해가신 걸 좀 보라. 이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가지고 건너게 했잖아요. 건너게 하고 이제 막 거기서라 하고 따라도 병거들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병거 바퀴가 다 벗겨져. 그게 몰살해버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는 얘기를 하다가 이제 홍해 건너기 세리라 그러니까 모두 멍청해가 있더라고요. 그래 우리 은혜 엄청 받았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세리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 이 홍해를 건너간 게 오늘 우리가 죄에서 나와가지고 세례를 받는 것과 같은 과정이에요. 그 왜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애굽 사람을 침몰시키는 겁니다. 아멘. 애굽 사람을. 나는 건너오지만 애굽 사람은 침몰하는 거죠. 네, 아멘. 그런데 그때 이제 애굽 사람 따로 있고 이스라엘 사람 따로 있지만 네. 지금은 우리가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은 애굽 사람이고 속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요거 애굽 사람이 속 사람이 이스라엘을 자꾸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그 사람인 애굽 사람을 세례를 받을 때 물에다가 장사를 지내버린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에서 이제 침례를 이제 자꾸 주장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죠. 물 속에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애 사람을 다 잠가버리고 새 사람을 태어나는데, 그건 이제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또 몸뚱아리만 물에 들어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이제 육의 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름을 뭐 스룹바벨 교회다 한다고 해서 스룹바벨 교회 그 세일교회라고 해서 세일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새 사람이 돼야 되고 아멘. 사람이 스룹바벨이 돼야 되네. 아멘. 강판 교회 강판 걸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아멘. 바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 돼야 스룹바벨이 될 수도 있고 아멘. 세일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세일의 역사라는 것은 세일 간판 붙였다고 세일 역사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동참하는 거예요. 아멘. 전무후무한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아멘. 하시는 게 세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고 이제 이분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면 끝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그걸 이사야서 43장에 세일을 행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노산을 또 보니까 병거. 그럼 이제 자, 또 병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열왕기 하입니다. 열왕기 하 2장. 자, 엘리야를 보고 병거라고 그러죠. 네. 시작. 두 사람이 하나님과 말하더니 어려운 물수레와 불만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그다음 엘리야. 엘리사가 오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돌에 찢고 예. 자, 아멘. 내 아버지요. 맞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야서 9장에 뭐 아이가 하나 낳았는데 이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나 뭐 예수님이나 다 같은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와 엘리야는 딴 사람이에요. 딴 사람인데 이제 엘리야를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예,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아멘.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다. 아멘.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거죠. 승리. 예,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서 6장도 이 지금 네 병거가 다 전쟁이 전쟁. 아멘. 전쟁인데 무슨 전쟁이냐면은 사상 전쟁이에요. 아멘. 예, 사상 전쟁. 그러니까 이제 사상 전쟁인데 이제 이 엘리야도 이세벨과 싸워지는 거야. 네. 아합하고 이세벨을 싸우잖아요. 아멘. 싸우는데 주먹 다짐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싸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고, 아멘. 또 이제 엘리사도 역시 그 숨을 거둘 때 그 왕이 와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또 부르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싸움할 때 군사들이 타고 나가는 게 병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100말 탄 병거가 돼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게 4대 병거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또 산이 나왔는데, 다시 이제 스가랴에서 다시 들어가 보세요. 두 산이 나왔죠? 네. 두 산이라는 거는 이제 양대 사상 대결입니다. 양대 사상, 남북 대결인데, 이제 자유주의와 이제 공산주의, 이제 이렇게 이제 양대 세력이 강력한 그런 이제 두 산
나오는데 그 두 산이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을 때에 내 병거가 나왔다. 이제 그런 네. 말이죠. 그 사이 산 사이에서 나왔으니까 양대 세력이 대립하고 있을 때 나왔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니까 노산이다. 노산. 그 이제 노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꿀 때 큰 신성을 하나 봤잖아요. 네. 봤는데 이제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은 은가슴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다. 아멘. 동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금머리는 바벨론, 은가슴은 메데파사, 이 배와 넓적다리 노선 헬라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의 문명.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이 되고 심판될 때가 오면은 물질 문명이 헬라 시대처럼 그렇게 발전하는 시대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발전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내 병거가 나오는 거죠. 내 병거가 나오는데 보면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은 헬라 자식을 치라 그랬죠. 네. 헬라 자식을 치라. 자, 스가랴서 9장을 가서 보세요. 9장 13절을 보면은 시작. 내가 유다로 강경하는 것고 유다로 행사를 삼았으니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맞게 하리라.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당긴 활, 먹힌 살만 되면은 아멘. 또 용사의 칼이 되면은 헬라 자식을 우리가 치는데 아멘. 내가 잘나서 가서 치는 게 아니고 아멘. 14절 여호와께서 지소하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의 비바람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네, 아멘. 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긴 활 먹힌 살만 돼 있으면 위에 여호와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멘. 나를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아멘. 활이 지가 무슨 재주로 쏘고 날아가겠습니까? 쏘는 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쏘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활이나 화살이나 칼만 돼 있으면 아멘. 그 칼이나 화살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 쓰신다 그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이제 진노의 병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병기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병기가 되면은, 자, 그러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고 연수간 화살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덜 된 사람은 안 쓰고 다 되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셔가지고 아멘. 우리를 쓰시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망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달려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못 깨달으면 다 맞게. 아까 오전에 했잖아요. 네. 그 사람이 무슨 뭐 예언 시대다, 뭐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의 비밀은 그중 선자들에게 전하지 보고가 이루어진다. 내하고 똑같아요. 다 똑같아 한다고요. 하는데 보니까 모르는 게 잘못된 게 많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자꾸 이제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혼란이 와버려요. 혼란이. 글로 보내 하나님. 혼란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권사님도 물어보는 게 혼란이 와서 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들었는 말씀 이래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왜 되느냐 이렇게 혼란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옳다고 생각이 되면은 뭐 다른 거 이것저것 들여다볼 게 없어요. 들여다보다 보면은 그 다 맞는 것 같은데 또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틀렸다 싶거든 아예 여기서 던지도 마고 그냥 그거 들으면 되는 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무장을 잘 하셔야 된다 이거죠. 아멘.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무장만 잘 떼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가지고 이제 원수들을 갖다가 이제 쳐부신다 하는 아멘. 노시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잠깐 넘어와 보는 거고,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적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두 노산이라고 하는 게 양대 세력이지만 앞으로 이 세상이 바벨화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아멘. 것이고, 그리고 이제 4대 병거가 나왔는데 이제 붉은 말에 자, 홍마 뭐 이렇게 이제 색깔이 나오죠. 네. 이제 색깔은 계시록 6장을 내가 설명할 때 사상이라고 그랬죠. 색깔은. 네. 색깔은 사상.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새 속에 물들지 말으라. 아멘. 그 물들지 말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세상에 이런 색깔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빨간색도 나오고 까만색도 나오고 얼룩색도 나오고 청황색도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흰색, 아멘. 백마, 할렐루야. 흰말, 아멘. 거기에서 조금 더 색이 변하면 안 된다. 아멘. 다른 색이 들어가면 그거는 망하나 봐요. 그러니까 신앙의 절개를 지킨다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 마지막 때는 많은 색깔이 나옵니다. 아멘. 많은 색깔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뭐 우리나라도 보면 뭐 지금 뭐 색깔 논쟁하느냐 뭐 어쩌냐 이러잖아요. 그 이제 좌파는 빨개 색깔 아닙니까? 빨개 아멘. 색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빨개 색깔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산 사이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제 그 산이 노산이다. 이제 산이 뭐라는 거 설명했죠? 네. 노또 무엇이라는 걸 내가 설명을 했고, 이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멘. 사람의 인력으로는 이 놋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놋을 깨트리려면은 시편 107편 13절에서 16절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6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라. 저가 눈물을 깨뜨리시며 세계장을 꺾으셨으리로라. 네. 아멘. 저거가 누구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논문을 깨뜨리시고 쇠배장을 끊는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강력한 이제 하나님의 권세가 아멘. 나타나는데, 이제 이 권세를 누구에게 주냐 하니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고레스. 아멘. 마지막 때에 동방에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쓰는 고레스죠. 자, 이사야서 45장 1절 2절 시작. 나 여호와는 기름 받은 고레스 오른손을 잡고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네. 자,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아멘. 어떤 한 나라가 아니고 열국이죠. 네. 열국을 그 앞에 항복시키고 아멘. 열왕을 허리를 푼다. 아멘. 열왕이 맥 못 추게 한단 말이에요. 네. 허리를 풀고 성문들 그 앞에서 열어젖힌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손을 역사를 하는데 2절 내가 명확히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세빗장을 꺾고. 네, 여기 나오잖아요. 네. 아멘. 이게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오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앞서 가셔가지고 아멘. 고레스를 앞서 가셔가지고 험한 것을 평탄하게 만들고 아멘. 논문을 쳐서 부숴버리고 아멘. 쇠빗장을 꺾어버리겠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먹힌 살, 당긴 활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가 고레스와 같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옛날 불신앙 그 믿지 않는 고레스를 쓰듯이 마지막 때 동방 고레스를 쓰신다는 거죠. 아멘. 우리가 지금 동방 고레스가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이 노산, 논성벽, 논문, 쇠빗장 다 쳐부셔버린 거죠. 아멘. 그런 역사가 이제 앞으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스가랴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첫째 병거는 홍마들이 둘째 병거는 홍마. 네. 그 이제 홍마라는 거는 붉은 말이죠. 계시록 6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은 이제 둘째 해를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왔다. 그 붉은 말이 나왔는데 허락을 받고 나왔다. 이제 허락을 받고 나왔는데 큰 칼을 들고 나왔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러 나왔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색깔은 사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 이 붉은 사상이 나온 자가 1917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1950년도까지의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빨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1917년도에서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이 공산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1950년도에 이제 장택사회를 대만을 쫓아내고 모택도해가 완전히 붉은 사상, 빨개 세상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땅까지 빨개가 되므로 세상은 3분의 1이 빨개 세상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분의 1이 지금 돼버리고, 그러면 이제 빨개 세상이 됐으니까 이걸 가만히 놔두면 세상을 다 잡아먹게 생겼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검은 말. 검은 말은 이제 계시록에 여기는 흑마인데 흑마가 계시록에 검은 말이죠. 흑마나 검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 이제 검은 말은 왜 검다고 그러냐 하면은, 자,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이제 물질 문제를 얘기하면서 눈 얘기를 해요. 눈 얘기를. 6장 20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물을 하늘에 쌓았다. 거기는 좀이나 동물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니라. 네 보물 보물이 있는 곳에 아니라 눈은 눈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있으면 온몸이 가릴 것이요. 자 보세요. 이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보물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눈 얘기가 나오는 거죠. 눈.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마음의 눈이죠. 마음의 눈.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의 눈이 물질에 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눈이 밝으면. 그 이제 물질은 눈을 밝게도 하고 눈을 어둡게도 한다. 네, 아멘. 자, 출애굽기 2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8절. 시작. 맹물을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부러운 자의 말을 듣게 하느니라. 네. 눈을 어둡게 하죠. 네. 근데 어두움이라는 건 이제 검은 말이란 말이죠. 눈이 어두워진다.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 16장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있는 말씀도 잠언서에도 있고 한데, 이 내문을 받고 이제 물질에 받게 되면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선악을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선악을. 예, 그러니까 이제 검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물질.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그 검은 말은 칼을 들고 나온 게 아니라 정을 들고 나왔죠. 이 정을 들고 나온 거는 물질을 좌지우지. 검을 달아주잖아요. 검을 달아주네요. 그러니까 이제 물질을 좌지우지하니까 그 이제 왜 이제 검은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붉은 세력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고 검은 말이 막아줘야 돼요. 물질을 가지고 막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북에다가 경제를 자꾸 제재를 시키고 물질을 가지고 지금 자꾸 그 빨개 새끼들이 힘 모습들을 자꾸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지금 이 붉은 세력들이 힘을 못 쓰도록 이 지금 흑마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막고 있다는 거죠. 막고 있는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3절.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요, 넷째 병거는 어른이고 건강한 말이니라. 네.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에는 1절, 2절에서 흰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세 번째 가서 이제 백마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는 지금 뭐냐면, 계시록은
초림부터 설명을 하려니까 아멘. 이기고 또 이기려고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는 또 이기려고부터 설명을 하는 거죠. 아멘. 또 이기려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이기려기 위한 백마 흰말이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기고는 계시록 5장 5절에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는 계시록 17장 14절에서 이기실 터이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5절에도 했지만 우리가 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이겨야 돼. 이제 우리가 백마탄 군사가 돼가지고 이제 아멘. 이겨야 되는데, 또 이 즈음에 4절에 내가 내게 말한 천사에게 이르러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이제 3절은 다 나왔네. 흰말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이 나왔죠. 이 백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병거는 얼룩지고 건장한 말이다. 자, 이건 이제 계시록에는 청황색이라고 그러죠. 네. 청황색, 청색과 황색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룩지는 엄마소도 얼룩소, 엄마소도 얼룩얼룩하다 이거예요. 얼룩얼룩. 네. 얼룩얼룩.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얼룩얼룩하다는 거는 이제 막 이제 색깔이 서로 섞였다는 거 아닙니까? 색깔 섞여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 뭘 말하냐면은 협상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협상. 이제 붉은색과 검은색이 대립을, 양대 세력이 대립을 하고 있다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협상을 하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11절에 보면은 두 왕이 한밥상에 앉아가지고 서로 거짓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갖다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괴율 정책이다. 이 괴율 정책이라는 거는 앞에서는 맞는데 뒤에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가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거는 이 사이트 저 사이트 보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앞에는 다 맞아. 청색인데 딱 청색인데 내 모르는 뒤에 황색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하니까 계시록에 보면은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는 다른 짐을 지을 것이 없으니까 있는 것만 그냥 굳게 잡고 있어라. 이것도 들여다보지 마라 이제 이거잖아요. 사탄의 깊은 것이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황색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하면은 뭐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그 협상을 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동물과 꿀물이 협상을 하면은 누가 이기겠어요? 동물이 이기죠. 두말 할 필요가 없죠. 아유. 두말 할 필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저기 덩치 같은 게 자꾸 김정은이하고 협상을 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안 됩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만약에 협상이 돼도 그놈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동물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동물이 작다고 이북이 쪼매나다고 해서 만만히 볼 게 아니고 동물은 한 방울만 들어가도 동물 돼버려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작다고 해서 만만히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무서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이 10생세가 되면은, 무서운 거겠죠. 협상 시기가 되면은 이제 전쟁하자마자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문재인이라는 놈이 고려 연방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려 연방제. 고려 연방제가 하게 되면은 이제 남북이 이제 전쟁 없는 통일이 돼요. 아이고. 이북 놈은 남쪽으로 날아오고 우리는 이북으로 갈 수 있어요. 대신.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 있는 6절에 5절 6절에 있는 말이에요. 5절 6절 한번 보세요. 5절 6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는 하늘에 말하는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자, 우리 하더라. 모셨다가 나간다는 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걸 활동을 못하게 해놨다가 이제는 활동을 하게 한다 이 말이죠. 나가게 한다. 그 다음 북편 땅으로 나가네. 자 보세요. 흑마와 백마는 북쪽으로 가고 얼룩지고 건장. 이 건장하다는 말은 뭐냐면은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 아닙니까? 큰 성 바벨론. 아멘.
아주 건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얼룩직 이제 청왕새 협상주의가 아주 대단히 한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협상 시대를 만들어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 보니까 이제 흑마가 이제 경제권을 가지고 이제 지금 이북으로 이제 이북이나 이제 이런 데 들어가면은 지금 뭐 사업할 게 많이 생기겠죠. 이북에 들어가면은. 그래가지고 뭐 건강상도 개발하고 무슨 무슨 공장도 세우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자본주의가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을 시키고 뭐 저거들은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또 우리를 미혹시키고 이래가지고 이제 협상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경제권을 가지고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 그냥 왕래는 할 수 있지만 왔다 갔다 이제 왕래는 하지만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가 내고 이제 그때 있는 목사님이 그 이제 흑마가 들어가면은 자본 이제 그 백마가 따라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 갖다가 아수리에 다 붙여본다 그러는데 이거 5절 6절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출장 받아야 돼요. 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아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제천에게 인정하되 국방으로 나간 자들이 국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네, 이거 이제 8절이 중요한 거예요. 8절이 왜 중요하냐? 자, 아까 북방으로 나간 게 검은 말과 흰 말이 들어갔죠? 네. 그러니 검은 말은 이제 자본주의 물질을 가지고 들어가죠? 사업하러 들어가고 이제 이렇게 물질을 도와주러 이제 들어가고 이제 흰 말은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광훈 목사가 그 이제 광장에서 외치기를 자기가 이북으로 복음 들고 들어간다 하는 들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가 있지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아수리에다 붙이고 일을 할 권리가 없어요. 8절이 와야 되는 거예요. 8절이. 8절을 보면은 그들이 북방 땅에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시원하겠어요? 철장 원죄로 조폐해야 돼요. 그렇죠.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면은 그놈들 박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권세를 받아서 들어가야 돼요. 그냥 흑마가 자본주의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그냥 복음 들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천도 이래가지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정규인 권세를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규인 권세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땅을 쳐들어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흑마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따라서 줄렁줄렁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잡히면은 감옥 가는 거예요. 협상시대라고 해서 감옥 안 넣는 게 아니고 협상시대는 왕래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도 자기네들 나라의 법이 이 복음 못 전하고 돼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하면 잡혀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권세 안 받고는 절대 이북 갈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권세 안 받고는. 그러니 권세를 받고 들어가야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사야 13장을 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장에 이제 하나님의 노를 풀러갈 수 있는 용사들을 검열을 하는 거 아닙니까? 3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군데만 가지고 이렇쿵 저렇쿵 설명을 해가지고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이 성경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를 목적하고 있는가를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3절에 무슨 말이에요? 시작. 내가 나의 너에게 명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를 풀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노가 풀려야
속이 시원할 거 아니겠어요? 네, 아멘. 지금 화딱지가 나가 있는데 무슨 속이 시원하겠어요? 근데 화딱지가 나가 있는데 이 사명자들이 들어가가지고 아멘. 그냥 이것들을 갖다가 묵사발을 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이 시원하다. 아멘. 아니 비누하서 보세요. 비누하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잔인하잖아요. 네. 아 남자 여자가 가지고 재미 보려고 들어갔는데다가 그냥 당창을 가지고 연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찔러 주겠으니까 아니, 마음 시원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도 여호와께서 마음이 풀려가 아멘. 많이 풀렸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때의 사명자들은요 사정을 두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도 그렇고 다 긍휼히 여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네. 긍휼히 말고 쳐서 그냥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았잖아요. 네. 참을 만큼 참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무사발을 내는데 아멘. 증인들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왜냐하면 순교자들이 지금 부르짖고 있잖아요. 네, 아멘. 우리 원통한 사정을 신원해 달라고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래 그 동무들이 수가 나오면 가서 이제 묵사발 내 가지고 아멘. 그 원한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노를 푸는 거라든지 승자의 원한을 푸는 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아무나 니나 갖다가 들었으면 생사람 잡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검열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멘. 4절에. 아이, 우리도 지금 덜 뗐는데, 나부터도 덜 뗐는 게 지금 뭐 권세 받아보세요. 막 내 미운 놈부터 먼저 때려주기로 하나님 노를 푸는 게 아니라 내한테 막 가시노를 하는 것부터 때려잡으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생사람 잡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완전히 지렁이를 만들고, 완전히 담비성 같이 만들고, 완전히 지금 우리를 이게 어린 양 같이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계속 검열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입마치고 오면서 내가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왔다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아이고 아직 내가 덜 됐다. 덜 됐다. 이게 자꾸 올라와요. 참으로 내기면은 신호가 바뀌었는데 빨리 안 가고. 아니 빨리 이게 가야 내가 또 돌아갈 거 아니에요. 유턴해야 되는데. 잠깐만 들고 가자. 아니 안 나가고 있는 거 있죠. 그럼 여기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신호 바뀌면 또 신호하면 더 받아야 되니까. 또 내가 또 성질이 좀 급하거든. 빨리 가는 걸 좋아해. 아, 목사님 안 그래.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또 수요일을 또 회개를 했지. 아직 내가 덜 됐다. 덜 됐다. 아이고 주여. 그만한 거를 못 참고, 그만한 걸 못 참고 여기서 올라오니, 이제 그런 사람을 권세를 몇 개 보세요. 목사님 식은도 있어. 이놈의 책이 네 앞에서 차올 때 그랬지. 아유. 운전하는 사람 많아. 하나님의 노를 푸는 게 아니라 내 노를 푸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내 노를 푸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노를 푸는 사람이 돼요. 이제 그거를 자꾸 검열하는 거예요. 자꾸 검열. 자, 이제 검열이 끝나면 4절. 네, 자, 검열하잖아요. 예, 그런 이제 검열이 끝나면 5절 같이 되는 거죠. 5절. 5절. 자, 벌써 온 땅이야. 아멘. 한두 사람이 아니고 온 땅을. 땅을 멸하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라. 그리고 우리는 그냥 병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는 거예요. 아까 이제 당긴 활, 먹힌 살, 칼 뭐 이렇게 되면은 그 칼을 들고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활을 들고 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는 병기만 되시면 되는 병기. 진노의 병기.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되는 거죠. 진노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야 진노의 병기를 쓰는데, 그럼 이제 진노의 병기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이제 16절,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왜 16절을 읽느냐 하면은 이게 아주 잔인하죠. 네. 시작. 그들의 어린아이는 그 목전에
그 집은 집은 노력을 당하겠고 그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매어 친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매어 쳐가지고 이제 이들을 다 이제 혼잠을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어린아이들을 매어 친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많이 나오죠. 나홈서 3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홈서 3장. 시작.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분노할 거다. 누가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하시도다. 네. 10절인데 7절이 10절 10절 7절을 했네. 시작. 그가 그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외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 준비한 자들은 제비 뽑혀 아니었고 그 모든 대인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자 보세요. 아멘. 길 모퉁이에 매어침이 되고 이 사정이 없어요. 진노의 병기가 되면은 어린아이고 뭐고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 고와 과부 불쌍하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고 이제 진노를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고 고하고 과부고 사정 없어 그냥 막 쳐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호세아 13장 1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16절. 이제 사마리아가 형벌을 당하며 그 어린 아이 그 아이의 너희는 내가 갈리오리라. 참 어린 아이들은 부서뜨리고. 아이의 여인은 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말씀했잖아요. 때가 오면은 어린 아이들을 막 박살내는 날이 온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선지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아멘. 다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무서운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오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시편 137편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이제 결국 이제 내용 뭐냐면 바벨론을 이렇게 쳐보신다는 네. 말이에요. 바벨론. 137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지원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자,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여러 강변에 앉아가지고 언제 집으로 돌아갈고 그리고 울었다 그 말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고향 생각. 그 다음 그 중에 거듭남을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거듭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헛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니로라. 그 시온 노래가 뭐겠어요? 아니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는 찬송가, 찬송. 아이고 지만 시온 노래가 찬송가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포로병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안지를 감하고 서로 감싸고 하니까 야, 너가 노래 한번 불러봐. 너 찬송 한번 불러봐. 근데 이제 왜 부르라고 하냐면은 자기네들의 기쁨을 청했다는 거죠. 아이고. 우리가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네, 아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 찬송 부르는 거지 네. 어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괴롭힌단 말이에요. 네. 이제 잡아가서도 계속 이렇게 괴롭힌다 이거죠. 그 다음. 이방에 있어도 어떻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방에 있어서 여호와의 노래를 안 부르고 있다가 보면은 혓바닥에 입천장에 부르틀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너를 내 증거하는 것보다 지나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네 혀가 내 입천장에 붓을 찌르라. 혀가 입천장에 붙어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가만히 다물고 있는 게 아니고 아멘도 자주 하고 찬송도 자주 하고 기도도 하고 여호와도 부르고 이렇게 돼야 돼요. 네. 안 그러면 입천장에 섰다 붙어버려. 그런데 이제 바벨론에 가서는 마음대로 찬송 못 하잖아요. 네. 입천장에 중국 성교 가면은 마음대로 찬송 못 해요. 막 문 닫아놓고 막 그냥 조용조용 하든지 그러면 찬송 안 하고 그냥 묵상 기도하고 그냥 말씀 듣든지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마음대로 찬송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참석을 막 컨설을 하고 막 힘써서 하고 이제 한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 노래를 안 부르면 우리 입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 다음. 여호와여 예루살렘에 맡은 나를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만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네. 그럼 이제 바벨론을 이제 심판하시면서 에돔 자손을 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 바벨론이 뭐냐면은 붉은 세력이에요. 붉은 세력. 에돔 자손이 붉은 세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34장에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에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에돔 세력들은 이 야곱 자꾸 해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갖다가 해치고 회파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건데 이제 이 세력들을 이제 8절 9절에 이제 처치를 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어린아들 막 맺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주 이제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사람이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 여자 같은 내가 우리에게 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유혹하는 행한 대로 갚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든 마시고 이게 아니고 이제는 행한 대로 이제 갚아야 된다. 갚아야. 그러니까 우리를 해롭게 했으면 해롭게 한 대로 갚는 거죠. 그 다음. 그 유복이 뭐예요? 복 있는 거. 그러니까 유복이라는 게 뱃속에 들은 아이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사람이 유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사정없이 어린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메어치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3장을 다시 돌아가 보세요. 그럼 16절은 이제 메어치는 거 이렇게 나왔죠? 네. 메어치는 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이거 누가 메어치느냐 하니까 17절에 보라 오늘 돌아오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내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리하리니. 아멘. 근데 아까 이제 고레수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대 사람이 고레수를 말하는 거죠. 고레수. 그럼 이제 고레수를 들어가지고 이제 쓰는데 이 고레수가 은을 기뻐하지 않고 금을 기뻐하지 않다니까 그때 왜 메대 사람들이 이걸 기뻐하지 않았나 이런데 이게 지금 우리를 검열하는 과정이에요. 검열하는 과정에 물질을 조금 초월하고 있어요. 아멘. 물질을 초월하지 않고 물질에 매여서 종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병기가 못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까 하니까 재산을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과 금이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마태복음 6장 읽었는데 그 뒤에 24절 보면은 두 주의를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두 주의.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물질이 같은 레벨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을 더 높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을 높이고 물질을 갖다가 돌아보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둘이 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되고 이 물질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애굽의 부하를 돌아보지 않고 다 그걸 갖다가 배설물같이 버리고 그냥 사명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부하가 얼마나 많고 좋아요. 근데 그런 걸 다 초월해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신다 이거죠. 아멘. 이제 물질에 매여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걱정 근심하고 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거는 먹고 살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아멘. 맡겨버리고 그냥 사명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늘 얘기했잖아요. 영동구 비전교회에서도 내 생활비 안 주고 부산 비전교회에서도 내 생활비 안 주고 아무데 어디 뭐 간다고 해서 우리 세미나 한다고 해서 누가 수고했다고 돈 주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주지만 돈 걱정을 내가 안 하고 살잖아요. 네.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아니 아무것도 안 주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뭐 먹고 살까 또 왜 그 살이금 안 주나 이러면은 그런 생각 가지면은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주의 종을 대접을 잘해야 복을 받을 잘라 메사입니다 이래서 하면 목사님 챙겨 들어가서. 그래 절대로 이제 생활비 받으려고 뭐 돈 얘기 돈 소리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종이니까 일하는 서에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이제 먹여주는 거지.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이 물질 때문에 무슨 뭐 교회들 내려잡거나 뭐 내려치거나 뭐 어쩌거나 막 11조 하면 도적이니 뭐 어쩌고 막 11조 하면은 막 쌓아놓을 거 없이도록 막 복을 주니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가르치는 건 돼요. 가르치는 건 11조는 어떤 건데 이걸 안 하면은 이렇게 도적이 된다고 했다 이제 가르치는 되는데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막 공갈을 치고 막 협박을 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물질을 좀 초월해서 그렇게 이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제 격동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을 치게 하는데 18절에 내 사람이 너가 죽이며 대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속히 보지 아니하니라. 네, 이게 이제 아까 16절에 있는 말에서 그대로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가석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막 매친다는 거 아닙니까? 사정없이 막 그냥 길거리고 막 길모통이고 막 어디든지 막 내기 때려쳐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겠다. 이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제 사명자를 쓰는 역사인데 이제 이런 측면 권세를 받아야 아멘. 북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북쪽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멘.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흑마가 들어갔다고 해서 덮어놓고 우리가 이제 이제 흑마가 들어가고 협상시가 되니까 저거들도 우리 남쪽에 오고 우리도 북쪽에 들어가시가 됐다고 그러고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걸리면 들어가요. 몰라요. 지금은 이제 중국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선교할 수 없지만 전에는 선교할 수 있을 때는 우리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들키면 잡혀가서 감옥 가든지 벌금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 지금 중국이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 바뀌지잖아요. 바뀌지면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복음 들고 들어가잖아요. 그건 6절에 속한 거예요. 이제 협상 시대가 되면은 그냥 자본주의도 들어가고 이제 복음 들고도 들어가고 하지만 그래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사람들을 갖다가 막 구원해 내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셔야 아멘. 권세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그런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이사야서 43장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구속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일어나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만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기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하는 것은 우리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고 우리라 그랬죠. 이제 우리 이제 마지막 사명자를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내보다 더 설교 잘한다는 사람
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 세 종류의 이스라엘이라 이러대. 세 종류의 이스라엘. 무슨 세 종류의 이스라엘이 뭔고 들어보니까 첫 종류는 야곱이 야보강가에서 기도하다가 이스라엘이라고 받은 이름, 거기 첫째 이름이고, 둘째는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거기 둘째 이스라엘이고, 셋째 이스라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된 거고, 그 넷째 이스라엘은 이제 우리고 일찍으로. 그래 해도 말은 되잖아요. 말은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는 그냥 교훈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거 뭐 세 종류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네 종류. 그러니까, 그때 그때 이스라엘이 바로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럼 왜 우리를 구속해가지고 지명해서 불렀느냐? 이 부른 사람에게 2절 같은 권세를 주는 거예요. 2절 같은. 시작. 내가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숨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네. 자, 물과 불이 못 당하죠? 예,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두 정인에게 주는 권세예요. 권세. 이 권세가 임하면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인들이 나가니까 막 아무 때든 막 땅을 재앙으로 치고 막 이러고 막 하늘 닫아 비우지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1장에 있는 두 정인의 권세가 바로 이 권세를 말해요. 이 권세. 그럼 이제 왜 이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주고 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지켜주느냐? 그 다음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가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대신 주면서 나를 구원해가지고 지명에 불렀다 그 말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너를 보였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으며 내가 사랑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니. 아멘. 네. 아이고. 자, 그리고 이제 지명하에 부른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장이 돼서 하나님 진노의 병기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 그리고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보호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윗을.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지금 창을 던지고 별짓을 다 해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 사명자들도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보호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사랑했은즉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면 대신 다른 사람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명이 중요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제 지켜주면서 5절에 두려워 말라는 거 아닙니까? 5절 두려워 말라. 내 자손을 골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보호할 것이며 예. 그리고 이제 왜 보호하고 왜 이 사람을 지명에 불러가지고 왜 권세를 주냐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방에서 오게 하고 서방에서 불러 모으고 6절 북방에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 이르기를 무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망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끄잡아 내려니까 이런 권세를 줘야 된다 이 말. 물과 불이 못 당하는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간 자들이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것은 이런 권세를 받은 사람이 북쪽에 가서 북방에 이르기를 놓아라. 내 백성들 놔라. 이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뭣도 모르고 가서 큰 소리 쳐보세요. 네. 아이고 큰일. 자, 보세요. 지금 그 세일교단에서 이제 말씀 받았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말이죠. 이게 전부 다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오심전에 북쪽에 갔다고 북쪽에 쳐들어간다고 내가 올라가가지고
부산에서 서울 와가지고 그 이제 경찰들한테 잡혔어요. 이제 우리가 막 단체로 막 뜻을 지어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간다 이제 그래 막 청와대를 거쳐가지고 북쪽으로 간다 이제 오니까 북진 통일이다 북진 통일. 이제 말세 사명자들은 이제 용공 이제 멸공 이제 뭐 공산당을 멸하고 북진 통일한다고. 그때 오심 전에 야 여러분 직권도 안 된다가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남대문 경찰서 잡혀가지고 참다 손짓품 다 뺏기고 그래가지고 그 경찰서에서 하룻밤 자고 그냥 쫓겨나와 버리잖아요. 잡혔으니 다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잘못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런 일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차고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칫하면은 그렇게 돼본다니까. 그렇게 됐네. 다 된 줄 알고. 자, 그러니까 이제 권세를 받았으니까, 물가벌이 못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북쪽에서 나락할 수 있겠죠? 네. 이 김정일 이놈의 새끼 나라! 그래야 되지. 지금 뭐, 자본주의가 들어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가지고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런 권세를 받은 나라. 그러면 이 사람들 누구를 불러 나오느냐 하니까 7절에 있는 사람 불러 나와. 7절에. 시작.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죠. 그러니까 이제 초림은 죄인들을 찾으러 오고 죄인들을 불러내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사명자들이 나가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을 동서남북의 사바에서 모아낸다. 예, 거의 모아내는데 이제 어떻게 모아내냐니까 하나님을 증거를 해서 증인이 돼가지고 증거의 말씀을 통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예. 자, 9절, 10절 한번 보겠어요.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그들 중에 누가 이전 일을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오름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다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증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증인들이 진짜 너에게 옳은 증인이냐 거짓 증인이냐 너희들이 한번 그걸 나타내 봐라.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1절에서 부른 그 종은 10절의 사람이에요. 10절의 사람. 시작. 증인. 그인들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절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누에도 없으리라. 네. 아까 계시록에도 알파 오메가라고 그랬죠? 네. 처음과 나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여기도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나의 증인.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버려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고, 저가 이제 그 13만 4천이라고 믿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자칫할만 하면은 너는 나의 증인이 계시니까 밑에 내려보세요.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버리죠. 10절 다시 내려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그러니까 여호와가 말씀했는데 너는 나의 증인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되기가 싫다. 그런데 이 증인은 마지막 때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증인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내가 종으로 너를 택했다. 그러니까 아까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해서 불을 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말씀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이제 세계 만방에 증거하려니까 권세를 줘서 이제 증거를 한다.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내가 구원하였으며 옳고 너희 중에 가르치며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또 너는 나의 증인이다. 계속해서 그렇지. 네.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뭐냐면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증인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예, 이 증인, 너는 나의 증인이다. 예, 증인이다. 그다음 내가 행하니 누가 막으리요. 네.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누가 막을 자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증인들에게 권세를 줘서 마지막 역사를 하는데 아무도 이 역사를 막을 자가 없다 이거죠. 아멘.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막을 자가 없다. 아멘. 그다음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는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네. 아멘. 저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네, 아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아멘. 너희를 위해 내가 바벨론에 보내요. 보내요. 그리고 이제 지명에서 불렀던 증인들을 바벨론으로 보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갈대아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만들겠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뭐냐면은 이제 바벨론을 치러 버리는 거죠. 아멘. 바벨론을.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증인들은 바벨론과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바벨론을. 아멘.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편 137편에도 바벨론을 매치는 자가 유복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서 이제 47장, 48장에 나가서 보면은 또 역시 거기에도 우리를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하나님 뜻을 행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 보내가지고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도망하게 바벨론 이제 묵사발이 내는데 이제 어떤 방법을 하느냐. 그 다음. 나는 여호와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자꾸 자기를 알리는 거죠. 네. 내가 이런 자다, 이런 자다, 내가 알파 오메가다, 창조자다, 내가 너를 구속한 아멘.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자꾸 이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는 거예요. 아멘. 알리면서 그다음 자, 그러니까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첩벽을 낸. 그러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바다에다 길을 내셨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역사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고 하시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우리를 들어가지고 이 바다를 가르고 이제 이런 역사. 그러니까 아까 물과 물이 못 따가는 권세를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 물 가운데로 첩벽을 내고 그 다음에 병거와 이끌어내어서 그들로 일시에 엎드러져 밀지 못하고 소멸하게 거듭하는 불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네. 아멘. 저 아까 병거 타고 따라왔죠? 네. 애국 군대가 병거 타고 네, 따라왔잖아요. 네. 그 병거 타고 따라오고 말 타고 따라온 이 군대들을 갖다가 바다 속으로 이끌어 들여가지고 일시에 그들로 일시에 엎드려져서 일지 못하게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같이 몰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느님 아버지가 이 하나님이 아멘. 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역사를 하겠다는 것이 세일의 역사랍니다. 아멘. 그다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망의 강을 내리니. 자, 아멘. 그때 그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멘. 전무후무한 새로운 역사를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세일의 역사지 무슨 교회 강판 세일 강판 붙여놨다고 세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전무후무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 세일 강판 붙여놨고는 뭐 헌질하고 나쁜 짓이나 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강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과연 나를 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헌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두느냐? 아이고 주여.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자꾸 일제에서 순서적으로 자꾸 읽는 게
이 세일이 여기서 왜 나왔는가를 잘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냥 글자 하나 나왔다고 세일강판 붙여놓고 뭐 세일편이 어쩌고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물과 불이 못다는 권세를 줘가지고 이런 이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역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앞으로 더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뭐 그 정도만 되면 되겠어요. 아니에요. 더 큰 역사 꼭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는 그때 역사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18절에 애적이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일시간에 막 그냥 군대를 갖다 몰살시키고 했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보다 더 큰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갖다가 이제 목소리를 내고 박살 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0절에 무슨 말이죠? 장차 덜짐승고 내가 광야에 들어 사막에 가득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월로 셋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덜짐승과 신앙들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나라가 세안으로 셋다 해서 이루어지지 어디서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되고 이제 사막에 강이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시게 한다. 아멘. 그렇지 찬송에도 사막에 물이 솟고 뭐 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렇지 이사야 35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장에도. 예. 자, 그다음 이 백성은 내가 그리고 아까 이제 7절에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찬송을 부르는 것도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찬송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역사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그때 또 하나님을 산천초목도 같이 찬송을 부르게 돼요. 예,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는 그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찬송 부르는 나라. 자, 이제 44장에 가서 보면은 44장 22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때때가 무덤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함께 사라진 같이 돌아가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초림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다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런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리고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돼야 그날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하시오다. 땅의 깊은 곳들아 기름을 부르시오다. 산들아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하시오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시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도 노래하고 땅들도 노래하고 산들도 노래하고 나무들도 노래하고 다 찬양하는 이 나라가 어디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는 세월과 새 땅이 오면은 짐승들도 하나님을 존경해서 찬양하고 나무와 모든 산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사건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내 구속자여 못해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한 거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홀로 하늘을 폈으며 땅을 베풀었고. 아멘. 그다음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술을 꾀하며 정치는 자를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내 종의 말 내 사자의 나를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하며 그가 성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죽음을 낼 것이라. 내가 함께한 곳들을 복고시키리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잘못 알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제 고레스가 진짜 그렇게 했잖아요. 고레스가 그렇게 했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이 동방 고레스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이제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충건돼 새 예루살렘이 충건된다 이 말이야.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스룹바벨 성전 재건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증거돼 황폐한 것들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된다. 예, 만유 회복이죠. 그다음 기쁨의 고레스에게 나의 모든 기쁨의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증거되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그리스도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라. 아멘. 이제 고레스가 나오죠. 네.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메대 사람 고레스 뭐 메대 파사 이렇게 자꾸 동방 고레스 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주님 오실 때 또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거는 그때 고레스의 사건이 아니고 전무후무한 아멘. 새로운 일이 시작이 된다. 새로운 일. 예, 그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하려면 증인 권세를 받아야 된다 이거죠. 증인 권세를. 그러니까 이제 스가랴서 이제 6장에 있는 그 흰말이 북방 땅으로 가서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고 그랬는데 그럼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케 하려면은 바벨론을 묵사발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자, 에스겔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내 마음이 시원하니라. 내 분이 그들에게 가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하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분이 풀려서 네. 노가 풀렸죠? 시원하네.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그 이제 북쪽으로 간 자들이 검은 말이 들어가고 100마리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는데 그러면 그 단순하게 뭐 물질 가지고 들어가고 뭐 복음 전하고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지금 성경 읽은 대로 그들 어린아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사정없이 그냥 맺혀가지고 묵사발 내고 박살 내버려야 여호와의 마음이 시원해진다 이거죠. 아멘. 그리고 좀 잔인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그리 되시 할 수 없잖아요. 은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는 게 은혜지만 네. 심판이라는 것은 사정없이 그냥 묵사발 내는 게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은혜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인 권세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뭐 지금 5개월 환란뿐만 아니라 환란 전에도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이제 5개월 환란이 되면은 더 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 또 계속해서 올라가면 또 49장으로 또 나가서 또 봐야 되고 또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마지막 때는 사명자들을 일으켜가지고 증인 권세를 줘가지고 아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사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뭐 오라 해도 안 오고 뭐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자동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모여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